자,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죄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벗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에 같이 심에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자. 하나님 은혜만 회복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이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이런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다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이것보다 훨씬 못할 건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에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회복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자는 것. 사람의 됨됨이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유능하고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은망덕하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요. 우리 신앙도 외적으로 어엿한 신앙인의 흉내를 낸다고 할지라도 마음속 깊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진심 어린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이건 참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을 다룬 대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각종 죄악과 부패 이면에는 바로 배은망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며 타락의 길로 치닫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혹독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현실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적어도 우리는 그런 슬픈 이름표를 안 달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것. 자, 이스라엘은 넘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첫째로 그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권세도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도 만드시고 모든 것도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해서 첫 번째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의 타작마당에는 풍성한 추수가 있었고 술틀에는 새 포도주가 넘쳤고 장막에는 은보물이 그러니까 보물들이 가득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손이 복을 받았어요. 세 번째 신령한 축복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방 민족이 감히 넘볼 수 없었던 특별한 청으로 성전에 나아가 제사하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절기는 그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신령한 즐거움이었어요.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잊지 맙시다. 잊지 말자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금 헉헉대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받은 축복은 분명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서 온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먼저 영적인 타락이 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면 첫 번째 영적인 타락, 그 다음에 도덕적인 타락이 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고학력 시대가 되었어도 하나님 바로 알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쉽게 우상숭배에 물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오늘 예배 드리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내린 저주는 축복을 거두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거두어 가셨어요. 축복이 날아가 버렸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같은 진노가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의 포로 떠도는 백성이 되고 노베서 우상과 더불어 매장되며 다산의 축복이 끊기고 자식을 얻어도 다 죽어 멸족되어 버릴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저버리고 당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인간에게는 얼마나 매섭게 진노하시는지 모릅니다. 헤롯 왕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서 하나님 진노로 벌레에 물려 죽게 되었어요. 별거 아닌데 나는 왕이다. 나보다 높은 자가 누가 있느냐. 막 포효했죠. 사도행전 13장 몇 장에 나오죠. 뭐 이렇게 포효. 하나님 근데 벌레에 물려 죽었어요. 옛날 성경은 충에 물려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인간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동시에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거예요. 신앙이 익숙해지고 형식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은혜보다는 자신의 힘과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기가 쉬워요.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로 인정하시고 감사함으로, 헌신할 때도 감사함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든 25일날 성탄절 앞두고 5시에 발표회가 있죠. 얼마나 연습들 열심히 하는지. 은혜죠. 은혜로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하나님 은혜예요. 자, 어떻든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때, 내 영혼이 기뻐할 때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은 날마다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이 결국은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믿사옵나이까? 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는 장면인데, 여호와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시키면서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겼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전과 같은 언약을 하게 되기를 호소했지만 듣지 않았으므로 생명의 잉태 과정이 없어질 것이며 자라고 있는 자녀들까지 잃어버릴 거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유래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벌이 그 자손에게 전례됩니다. 나만 저주받아 끝나면 되는데 내 자손 후대까지 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도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듯이 회개치 않으면 죄와 함께 죄가 후손들에게 상속되는 거예요. 자, 어떻든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는데 그 이유는 첫 열매로서의 정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자, 9절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9절.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네. 이스라엘 시대, 기브아 시대와 같이 부패하던 것을 탄식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부패한 이스라엘을 탄식하고 있어요.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탄식하고 있어요. 자, 10절도 한번 우리 장로님 읽어줘. 성경책을 보고 10절. 화면에 없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성경책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의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엘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우상을 사랑한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예. 오늘 본 이 10절은 두 개의 대구절로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를 만난 같이. 여기에서 포도를 만난다는 말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찾고 찾던 것을 드디어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마치 잃었던 탕자를 다시 찾고 만나서 기뻐하던 한 아버지와 같이, 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하던 한 여인과 같이 이스라엘 찾아 만나고 기뻐하시던 하나님 마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기쁨으로 비유했어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니 얼마나 기쁘냐. 광야는 위험한 것이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이고 낮엔 기온이 상승하고 밤엔 기온이 하강하는 고난의 땅이에요. 거기에는 사람을 기쁘게 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보니까 사방을 바라봐도 내 영혼이 만족함이 없어요. 내가 기뻐하려고 아무리 찾아도 나는 기뻐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거기에서 신선한 포도를 만나는 그 즐거움은 광야 생활을 모르는 우리에게는 실감이 크게 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좋아. 아니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구절은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도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보는 자가 그것을 얼른 따서 먹으리라고 이사야 28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한 첫 열매가 얼마나 사람을 기쁘게 했는가를 잘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때문에 즐거워한 거예요. 야, 진아야, 내가 너를 보니까 기쁘다. 난 너를 보니까 행복해. 찬양대 너희를 보니까 난 행복해. 정말 너희를 보니까 기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즐거워했고 또 그 열조들을 기뻐하셨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제 앞에 제일 꼬맹이가 누구냐? 졸고 있는 놈이야. 아니, 너 말이야. 재민이가 저렇게 커갖고 제가 찬양대 서고 있으니 졸지 마. 얼마나 뛰어놀았으면 졸겠냐. 그래도 고마워. 그 옆에 감사해. 얘네들 보면 기쁘잖아요. 자, 어른들만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교회가 갈수록 꽉 차 있는데 쟤네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와, 너희들 정말 광야의 포도와 같은 존재들이야.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무 행복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내가 재민이를 보니까 너무 행복해. 내가 시안이를 보니까, 졸고 있는 시안이를 보니까 내가 시안이 말을 해도 쟤는 뭔 소린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불순종함 회개치 않고 바알볼에게 가서 몸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했고 즐거워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싫어했고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배반했다는 그 탄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 나시린이 되어야 하는데 슬프게도 바알에게 그대의 몸을 던진 것을 크게 슬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첫 열매로서의 정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회개치 않고 완고함이 우상을 섬기는 삶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이 무엇인가? 자식을 잉태치 못하면 있는 자녀까지 없애버린대. 무서운 말이죠. 11절, 12절 여러분 성경책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성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아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애칭이고 또 그 뜻은 창성하다는 뜻을 가진 창성. 그들의 이름과 같이 번성하고 창대하며 완전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너무 부유하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그 구체적인 표현이 호세아 선지자의 손길 정갈처럼 호세아 선지의 이 말씀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자손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근데 이 자녀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전쟁, 기근, 공경, 환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모든 환란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깨달을 때까지
아수르라는 채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망했죠. 이 징계의 그 깊은 내면의 뜻은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을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야, 돌아와라. 네, 돌아와라.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하시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냐. 징계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마지막 예언적인 축복이 창세기 49장 22절에 나오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을 향한 이 축복은 그의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이루어졌고 그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되었으며 강한 지파고 영광을 입은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에브라임은 그 자손들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했고 또 그 뿔의 소리를 들소의 뿔 같아서 그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리. 곧 에브라임은 만만이고 므낫세는 천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말을 벌하며 사람이 떨었다고 말했어요. 호세아 13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영광을 그들이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저희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잠언 23장 5절에도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새물은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 순식간에 날아간다. 해산함, 아이뱀, 잉태함 여호와께서 떠나신다고 했는데 이 네 단계는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몰락되어 갈 것을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믿음대로 살자. 기도하며 살자. 하나님 은혜로 살자.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제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이와 같은 죄악에서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점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조짐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단호히 일어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신 주님께로 돌아가. 우리가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은혜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자. 여러분, 주일하는 건요, 항상 기쁨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짜증나고, 어떨 때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구역장, 인도자, 우리 기도회를 오늘 마쳤는데, 이분들이 뭐 이렇게 많이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뭐 그 강제적인 것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한 20명에서 30명 사이에서 와서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이들의 이제 오늘은 한 사람씩 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고백을 하면서 이들이 너무 행복했다고. 그리고 힘을 얻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때문에 힘을 얻었을까? 무엇이 저들에게 힘을 나게 했을까? 저는 구역 예배를 안 드려서요. 사실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2시에 와서 2시 10분에 와서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제가 힐링을 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렇구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모여서 같이 뭐 다른 거 말씀 잠깐 나누고 같이 한 30분 정도 모여서 뭐 별일 없었느냐 일주일 동안 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같이 나누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이게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거기서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끝나고 2시부터 3시, 2시 10분부터 3시까지 모이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열심으로 모여서 같이 나누고 또 오늘 이렇게 마지막 오늘 이제 2024년도 마무리했는데 그분들 이 모인 분들의 고백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어떤 분의 고백은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간접적이지만 뭐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런 고백이 있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돼. 영적인 회복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지금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왕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억지때를 써서 하나님 왕 되는 걸 싫어하고 사람의 왕을 세웠죠.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갈이었고 호세아 선지자 시대 길갈은 우상 숭배와 가나안 풍요 물들여서 큰 죄악을 범한 곳이었습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보면 오늘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아멘. 예. 여기서 길갈은 북쪽 이스라엘에 있어서 우상 숭배의 중심 지역 하나로 바뀌어졌습니다. 길갈은 본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첫 진지였던 곳으로 그들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기념 장소였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선지 학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 시대에 와서는 베델과 더불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왜 선지자를 길러내어서 이스라엘 영적 붕을 일으켰던 길갈, 가나안 정복의 첫 진지로 기념의 장소가 되었던 그 길갈이 모든 악의 거기에 모여있는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뭐래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꿋꿋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즉각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게 자동적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 속에 물질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겨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모든 악이 거기서 발생된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3절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걸러 넘어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가까이 하시며 회복시켜 주신다. 내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게 아니지. 나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돌아오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바보 같은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게 완악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회개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예, 떠도는 자가 되리라고 있어요. 선지자는 여기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와 저희를 선지자 자신이 구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저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저희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건만 그들은 벌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앞에 몸을 던지고 복된 길갈을 악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잃어버렸고 가정에서 모든 것이 엉망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가정이 흐트러져요. 모든 것이 어지럽혀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벌써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다는 것은 거절한다, 물리친다, 혐오한다, 경멸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돌보지 않으신다 벌써 고아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방랑자 가인같이 되어서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같이 슬피 우는 운명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왜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아니면 가문에서 친구 중에서 첫 열매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가정의 첫 신앙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나 처음 예수를 믿어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 이런 분은 정말 절대로 정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요 이렇게 열심히 했고요 충성했는데 내가 우리 집에 처음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럼 지금 너는 뭐 하고 있니?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말한 순간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절대로 그 첫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절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찾으라고. 그 신앙의 첫 열매인 그 정절을 다시 찾으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셔야 될 자리에 앉아있는 우상들 다 내어버리라고, 다 쫓아버리라고요. 하나님 이건 너무 아까워서 내가 이걸 의지하고 살았는데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에, 내 인생의 모든 완벽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믿었던 그 시간을 여러분 그 순간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회복해서 믿음으로, 누가 뭐래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를 부르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나를 찾으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주님께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2024년 이제 열흘도 남지 않는 이때를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길에 간섭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의 인생길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너무 지금 풍요롭게 살다 보니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회복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보다 더 충성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님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인생에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렸고 물질을 쫓아갔고 환경을 쫓아갔고 여러 가지를 쫓아갔는데 다 이제 제껴놓고 다 스톱해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이끄심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